아멘. 우리 오늘 좋은 찬양 또 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마음으로요, 우리 감사한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셔서 쉬시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보통 또 끝나면 서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전이지만 우리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함께 인도받고요, 또 앞으로도 함께 세계복음화할 동력자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또 2017년 마지막 또 12월 31일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에 좀 본문들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베네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예전 우리 그 옷 패션 쪽 감당하던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부동산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말을 따왔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도요,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또 일들과 또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요, 매일 사실 버겁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또 힘주셔서 또 인도받는 또 응답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요,
어릴 때 듣는 얘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 10년 하고 담임 목사 1년 하고 그보다 더 가치가 더 힘든 게 담임 목사 1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직 사실 담임 목사 1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요즘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집 막내딸이 아침에 새벽기도 때 와서 저녁에 애들 잠들고 집에 가니까요. 저희 집에 딸이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아빠 담임 목사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얼굴 볼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들과 또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는 원래 한 해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감상적인 접근보다요. 내일은 또 해가 뜰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뜻 자체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지만 그래서 지난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까지 역사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가 만 3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만 36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은평교회가 처음 서문 제2교회라는 이름으로요. 서문교회의 파송교회로 시작되어서 83년도 6월 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 주보에는 이게 교회 설립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년이 넘는, 사실 이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30년이 넘은 굉장히 좀 역사도 그래도 제법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 속에 우리가 좀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가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하시고 그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목사님이 축사를 하셨는데요. 그 축사를 한 세 가지가 제가 메모해 놓지 않았는데 지금껏 20년 가까이 잊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축하를 드리고 싶어서요. 세 가지를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한 목회자가 한 교회 한 강단에서 30년간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요 한 3년 새벽에 또 주중에 설교하고 나면 3년쯤 지나고 나면 무슨 설교해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갈등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1순위의 책이 뭐냐 하면 목회 설교집이라고 할 만큼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한 목회자가 30년간 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건 그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합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축하가 뭐냐? 그 한 분의 설교를 30년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하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설교를 하고 3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가 축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은 웃긴 얘기기도 하고요. 또 뼈있는 얘기기도 한데 저희 교회가 어쨌든 지금 이번에 30년이 넘는 우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특별히 저희 교회 자리는요. 옛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껏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게 감사한 것은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우리 분들이 여전히 교회 중직자로 계시고 또 예전에 봤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 아빠가 돼 있고 청년이 되어 있고 또 수고하시는 모습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감사의 감격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제2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새롭게 하자는 정도가 아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교회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과 생명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우리 속에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받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봤던 우리 사무엘상 우리 7장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사사기 시대를 지나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응답의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요.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응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계속 출애굽기 내용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들을 우리 세밀하게 봐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왔는데요. 막상 그 땅에 정복자로 들어와 놓고서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현장에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승리자로 정복자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사실은 지금은 믿음의 우리 일대분들이 아직 여러분들 계십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박순난 권사님께서 사실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라고 병원에 통보를 받고 사실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1세대들이 사실은 하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사사기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기도와 또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놓고 실제로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점령당해버립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또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는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 우상 섬기지 그랬더니 그냥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가 매번 메시지하는 창세기 3장에 기준이 날아서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분 좋은 날은 기분 좋게 기분 안 좋은 날은 기분 안 좋게 그때그때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인간은 원래 갈 때라면서 그래서 원래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그래서 가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헤매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어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달려갔고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그러고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현장에서 놓쳐버리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가 옛날 얘기 같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현장의 모습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얘기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사기는 총 14명의 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자체에서는 12명의 사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앞에 시작하는 엘리와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포함해서 14명의 사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말씀을 잡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 잘 다니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한테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교회 예배 때 주셨던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손에 꼽으라면 거의 없을 겁니다. 뭔 얘기냐?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글자가 오탄데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1번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만 두면 현장이 너무 안타깝기에 현장이 너무 무너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오늘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실 그의 앞전 세대부터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내용으로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세대 전에 준비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준비는 청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확률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응답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자주 설명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목이 타니까 물을 자주 마십니다. 여러분 제게 물 한 잔을 마시면요 제 갈증이 해소됩니다. 제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게 변화가 오고 응답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물 한 잔, 밥 한 그릇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못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받을 응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 나실인의 언약을 주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얘기하는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자식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한테 자식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궁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자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구나에 대한 부분의 언약을 찾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는 좋아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꾸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주 얘기할 것은 아닌데요, 저는 사실 매일 강단에 설 때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볼 때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게는 올 한 해 동안 제게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로 제게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서툴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여기 대구에 내려오게 될 때만 해도요, 사실은 지금 와서 드리는 얘기지만 아버지의 원로 목사님의 동기도 있다라는 제 작은 그릇에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면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도 오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결정해놓고도요,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고 막상 오고 난 뒤에도 제 속에 부딪힘도 되게 많았습니다. 막상 육신의 아버지지만 같이 있어 보니까 다른 것도 많았고요, 세대 차이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요. 아마 제 불평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제가 뭐라고 하고 다녔냐 하면 저는 담임 목사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 들을 겁니다 라고 철없는 얘기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원래 이렇게 상황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같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될 거라에 대한 부분들을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근데요, 딱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여더라도요, 어느 날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준비 가운데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안 잡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비는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 열심히 없다 하더라도요,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좀 게으르다 할지라도요,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손대지 않을 만큼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못 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 보면서 마리아와 또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사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요, 그 남편과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요,
네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사가 와서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게 은혜 입은 겁니까? 폭탄 맞은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마리아 앞에 보면요, 뭔 얘기도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 가운데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리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면 응답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7절에 있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분명히 앞에 6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7절에 막상 엘리사벳은 애를 못 낳는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평온탄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걸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린 착각이 뭡니까? 왜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평탄한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지난 주간 계속 묵상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었고요, 잉태하지 못해서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이도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희망도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개인은 평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되게 부딪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도요, 분명히 저를 위로하는 말인데도요, 여러분 아시죠?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말도 기분 나빠요. 그 말도 괜히 알량한 동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편해요. 저는요, 작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차례대로 제사를 인도하러,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래서 네게 이제 자식이 생길 거고 그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너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찌 그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껏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 되냐?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준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새해가 되기 전에 조직 발표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일람 작업 모든 조직에 대한 완성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정신없이 지금 돌아갑니다. 10월 달에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또 교회를 정리하고 또 연말이 오고 또 지금 원래 성구 영신 예배 또 내년 원단까지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사실 매일 가끔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저한테 너무 버거워서 물리라라고 해서 물릴 수 있다면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부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음에 오는 교육자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오기로 얘기가 됐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뭔 얘기냐? 지금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인도는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고요, 그 사무엘이 오늘 7장에 드디어 사사로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첫 서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7장 3절부터 6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의 배경이 지금 암흑기 시대고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희귀해질 만큼 현장이 깜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연휴인데 또 연말인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 중심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정도로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생을 걸라라는 말을 자주 쓰긴 하지만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없어요, 몰라요, 그게 제 옛날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었다라기보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특별히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한동안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뭐 해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저한테는 자각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없던 제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제게는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생을 걸었다, 인생 걸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는 꿈이 없던 제게 꿈이 생긴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생명 거십시오가 아니고요, 생명 걸 만한 이유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고요, 여러분 자녀와 후대들이 평생에 달려갈 방향과 목표와 이정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붙이는 예배 의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이
제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뒤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단순히 기도하겠다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그리고 남 흉보는 것도 죄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속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좋으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좋으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직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들을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기도와 예배를 오늘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는 이 자세를 지금 얘기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앞에 기도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오늘 있습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데요. 사단은 귀신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 꾀를 쓰는데 그 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집회로 모였는데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모여 있으니까 단숨에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모르니까요. 불신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날에 지금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다윗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나가서 싸워야 이겼는데요. 오늘 사무엘은 전쟁의 장수가 아니고 장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게 아니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기에 오늘 고백하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미래도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로마서 8장 34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약하게 낙심되다가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믿어지기에 다시 힘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여러분 평생 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7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응답이 있냐?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응답 가운데 혹시 여러분 놓쳤던 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묵상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셔서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우리의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불신앙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항상 한계를 느껴 무너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주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시대와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에게 저들의 가문 가운데 지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